말씀은 저의 책 임재기도의 힘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 라는 책의 제4장입니다. 제4장 성령이 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까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에 대해서 비슷한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정립을 해야 된다 해서 그 단어 정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는 뭐냐, 또 부어지심과 기름 부음, 임재와 또 기름 부음, 이런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냐,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하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성령님이 임하신 그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한 상태, 그리고 우리 속에 좌정하신 상태, 그때를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와 성령의 부어지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재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장에서는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영접하는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예전에는 성령 충만함, 그냥 성령 충만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성령 충만만 구해도 충분히 신앙생활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라고 이제 이렇게 사용을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부어주심과 성령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 이 단어들을 확실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지금은 성령 충만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예전에는 무지해도 용감하게 그냥 성령 충만함만 구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죠. 세태가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말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대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이라는 말과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걸 먼저 정립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다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마이크가 조금 속을 쓰겨도 다 음성 녹음은 다 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과정, 이런 부분도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사소하죠. 그렇지만 이런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고 성령을 어떻게 영접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가 또 바라는 그런 은사를 받는 데 있어서 아주 간편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둬야 돼요. 알아두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보혜사와 다른 보혜사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6절에 분명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당사자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본모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바로 보혜사라는 거.
그래서 당신과 이 다른 보혜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바로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 이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가 자세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 보혜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을 오늘 한번 먼저 정립하고 나가자 이거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분명히 보혜사와 다른 보혜사를 구분해서 보혜사와 다른 보혜사가 다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주님이 보혜사와 다른 보혜사가 다르다 이거죠. 그걸 확실하게 주님이 지금 구분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보혜사 하면 성령님만 보혜사를 합니다. 우리가 보혜사 이렇게 하면 항상 우리의 그 습성이 뭐로 되어 있냐면 성령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보혜사 이꾸로 성령, 그렇게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보혜사 이꾸로 성령이다 라면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그분 자체도 바로 보혜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혜사 이렇게 하면 성령님만 보혜사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바로 예수님도 보혜사, 보혜사시고 보혜사의 일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에 우리는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므로 성령님도 보혜사이지만 예수님 당신도 보혜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보혜사시다 이거죠. 파라클레토스다 이거죠. 이 보혜사라는 말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에는 기브너가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감춰진 뜻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자의 역할을 하셨다 이거죠. 돕는 역할과 또 구원자의 그 역할을 같이 하셨습니다. 성령님도 바로 바통 터치를 이루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보혜사의 사역을 바로 성령님이 그 보혜사로서 사역을 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이 보혜사 이렇게 하면 뭘로 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성령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 보혜사가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보혜사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낮에 말씀을 드리면서 공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사역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성인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그 직분을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보혜사라는 것도 말을 바꾸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셔서 하실 그 사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명이 뭐냐? 바로 보혜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보혜사의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이제 바통터치를 해서 오시는데 그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똑같은 일을 하신다 이거죠.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을 하시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결국은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이 아니다 이거죠. 그 오해를 먼저 우리가 좀 버려야 됩니다. 보혜사 하면 막 무조건 보혜사 성령 막 해서 그냥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세요 하니까 보혜사가 성령의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알지만 성령이라는 자체가 바로 그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 신성을 의미하고 이 보혜사라는 말 그 자체는 바로 직분, 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걸 말한다 이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더 이상 쉽게는 못 드리죠. 그 정도면 다 아마 알아들을 겁니다. 뒤에 계속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왜 우리는 보혜사 하면 성령님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혜사라는 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하면 성령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나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설명드렸죠? 보혜사라는 말, 보혜사라는 뜻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그 사역, 무슨 사역을 하느냐? 바로 돕는 사역을 하고 구원하는 사역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결국은 임마누엘이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본적으로 성령하면 헬라어로 하기오스 푸뉴마라 합니다. 그렇죠. 성령님 하면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푸뉴마,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영. 그러니까 성령 하면 그분이 하기오스 푸뉴마에서 거룩한 영이다 이거죠.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이름을 뜻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을 이야기를 할 때 보혜사 하는 것도 이름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영 하는 것도 그것도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냥 거룩한 영이다 이거죠. 이는 거룩한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이 거룩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 이거죠.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한 거지. 이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 자체가 그 자체가 이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룩한 영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거룩한 영이 오셨다는,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보혜사면 성령의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의 이름이 아닌 직분,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분, 사역,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슨 일을 거룩한 영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목적 없이 오셔서 아무 일이나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우리 그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 마실 간다 그래.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그냥 마시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바로 하시는 그 사역, 그 직분, 그걸 바로 보혜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보혜사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공생애를 사셨죠.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
그 사역이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공생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직분과 그 사역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할 때 그분은 오셔서 주님과 같이 보혜사의 역할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셔서 하시는 일, 바로 보혜사 일을 하신다 이거죠. 조금 더 한번 뒤까지 한번 읽어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다 연결이 되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혜사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 사역,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바로 오셔서 보혜사의 일을 하신다 이거죠. 주님이 오셔서 보혜사 일을 하셔서 구원하시고 돕는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바로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하실 사역, 직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부를 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 말은 신성이신 성령님이 보혜사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신성이신 그 본성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감당할 직분, 보혜사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보혜사의 일을 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본 이름이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혜사 성령 하니까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다 이렇게 다 생각을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말이요 사실은 맞는 것 같지만 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이라는 것은 구약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 그래서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이 말이 신약에서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대부분 구약에서 많이 나와요.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왜냐하면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셨느냐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뭐 그 말 비슷한 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짚어 그냥 우리가 덤탱이로 넘어갈 때는 맞아요. 뭐 그렇게 이렇게 엎어지나 뭐 어떻게 지나 듣는 거야 뭐 똑같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정확하게 문제시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의 직분, 구약 그때부터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이 직분이 끊임없이 그 전에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있었다 이거죠.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표현이 적당한 표현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사역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보혜사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머리에 쏙쏙 안 들어가나요? 다시 말해 이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와 예수라는 저의 책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 그 삼위일체와 예수라는 책을 참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게 되면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또 우리 그 퍼즐 그레마 성경 아카데미 사이트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삼일체 예수라는 이 부분에 이걸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임마누엘의 일을 하신 것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봐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사역들을 다르게 표현을, 성경은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나열 방식이다. 나열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지 않고 같은 뜻을 가진 것을, 비슷한 단어를 나열하듯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열 형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보혜사라는 말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사역, 바로 그 직분, 그 직책,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뜻인데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님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일을,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혜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정리가 참 일사불란하게 되지요? 퍼즐이 흩어져 있는 퍼즐이 딱 맞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딱 맞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뭐가 중요시 되는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시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걸 오늘 우리에게 넘겨주고 가셨어요. 그 사역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낮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공생애다. 우리가 감당할 그 사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아침에 항상 그 새벽에 와가지고 한 2시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낮에 저녁에도 1시간 해서 하루 3시간. 하루에 3시간 기도를 이렇게 이제 2시간 반에서 평균 2시간 반이다 내가 이제 26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요즘에 와서 제가 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막 부르면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얼마나 감동이 노도처럼 밀려오는지 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와서 그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주님, 아버지, 저는
12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120까지 살아야 돼요. 제가 누누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120 전에 돌아가시려면 자격이 없다. 저한테 허락받고 돌아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 120까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120까지 살면서 골골 120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치매에 걸려가지고 똥이나 빨고 그러면서 120까지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 바야 90까지만 사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나 건강하게 그냥 아프지 않고 대표적인 인물 모세처럼 그냥 영혼이 쏙 빠져나간 상태, 그렇게 죽어야 된다 이거죠. 성령 충만한 상태로다, 아주 건강한 상태로다, 그렇게 청년 모세, 이렇게 성경은 표현이 그렇지만 청년 모세라는 거예요. 청년 모세. 우리가 청년의 상태를 가지고, 그런 기력이 새하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돼요. 말 그대로 그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돌아가시는 그 죽음,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영혼이 쏙 빠져나가는 소천, 말 그대로 소천이에요.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 모세가 그걸 체험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주님, 제가 120까지 살 텐데 아파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프면 억울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힘이 없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지 못하다 죽는 거. 눈을 감으면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게 억울해서 제가 아파서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파서 죽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저번 주인가요? 잠깐 몸살이 왔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한 이틀 동안 몸이 안 좋았었잖아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상태에서도 저는 아무리 안 좋아해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기 와서 앉아 있다가 2시간 기도를 하고 가요. 꼭 채우고 갑니다. 어디가 아프더라도 그냥 교회 와서 누워있든 엎드려 있든 앉아 있든 그렇게 와서 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누워있든 앉아있든 와서 2시간 기도를 하고 가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 줄 아세요? 아플 때 가장 고통스러운 거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 그거 한마디 부르는 것이요, 얼마나 막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간신히 입을 한마디 열어가지고 예수님, 그 말 한마디 하는데 1시간 걸려요. 1시간.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마음껏 부르고 싶은 그 이름, 예수님,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가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거. 건강할 때는 그거 몰라요. 그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렇게 전도할 때도 뭐 예수 잘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입만 벌리면 펑펑 나오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그걸요, 아프면요, 아파서 기력이 세우면요, 부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 부릅니다. 그걸. 그 한마디 예수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몸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요, 말씀도 한마디도 못해요. 먹는 건 둘째입니다. 말 한마디도 자녀들에게 이제 조금 기운이 있을 때 유언은 그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아파서 돌아갈 때는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 그때는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그냥 말하는 거 들리기만 해요. 그래서 그때는 옆에서 찬양을 들어준다든가 성경을 읽어준다든가 또 막 격려의 말씀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큰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듣는 자체가 그게 바로 권능이 드는 겁니다. 그게. 예.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말도 안 나오고 모든 게 다 그냥 캄캄한 상태, 아무것도 그냥 공허한 상태, 그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렇게 아픈 상태에서 부른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생각 가운데 그냥 예수라는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이 감격인지 모릅니다. 감동인지. 그러니까 건강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단지 집어 던지듯이 할 수도 있고, 뭐 마음껏 찬양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자유롭게 내 마음껏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몸이 좋지 않고 아파보라 이 말이에요. 막 열이 풀풀 나고 한번 해보라 이거죠. 그러면 그 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에 눌려가지고 생각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예수님, 나의 믿으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죠, 이것만 줄기차게 하면서 제가 고백하는 게 그 말이에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파서 죽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파 보니까 주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싶습니다. 그 이름 부르고 그 이름 마음껏 부르다 내가 주님의 나라 가야지,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입도 못 벌리고 뻥끗도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못 부르는 상태에서 막나게 죽는다면 이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서는 안 됩니다. 아파서는 주님의 이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파 죽을 수는 없습니다. 120까지 살지만 건강하게 살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렇게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막 심연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거를 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금 부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아파서는 안 된다 가면서 그 설명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얼마나 막 감격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막 성난파도처럼 막 노두처럼 막 밀려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엔 새벽에 기도할 때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와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는 나는 몰라요. 나만 좋으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만, 그러나 내 할 일은 내가 할 일만 다 하면 된다 이거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사랑해 주실 거다 이거죠.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은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거죠. 그리스도는 그 직분을 말하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름이 아니라 이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 같이 성령님도 오셔서 즉 구원자, 돕론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혜사 하면 파라클레토스라 하는데 이는 돕론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돕론자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던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죠? 예. 성령, 보혜사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런 보혜사라는 말, 또 임마누엘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입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